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026년도 초주일 예배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리고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는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해피 뉴 이어입니다. 네, 새해가 시작됐네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갔던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그때 이 감정이나 이런 기분이 생각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요, 태어나서 난생 처음 나갔던 해외는 바로 호주 멜번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5학년 수도할 겸 또 해외 경험도 할 겸 이렇게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요, 호주에 도착한, 그 호주 멜번에 도착한 그날이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공항 밖으로 딱 나왔을 때,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 높고 그 파란 하늘, 정말 먼지 하나 없는 것 같은 이 깨끗한 공기,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좀 다른 세상에 와 있구나. 이런 낯선 감정과 그리고 뭔가 모르게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제가 이제 곧 홈스테이를 하게 될 호주 사람의 집에 도착한 저는요. 짐도 풀지 않고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방 침대에 멍하니 앉아 이거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홈스테이 집에 도착해 이제 그 가족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홈스테이 주인이 저에게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 관한 설명과 주의사항들을 한 30분 정도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분의 말을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까지 총 10년을 영어 공부를 좀 했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호주의 특유의 이 액센트하고 이 발음 때문에 정말 하나도 그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알아듣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다이라는 단어가 다이. 죽는다는 뜻이죠. 죽는다. 말끝마다 이 아저씨가 다이 하시는 거예요. 굿 다이, 먼 다이, 투 다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로 홈스테이에 있는 규율을 어기거나 정해진 것 외의 것을 먹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린가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협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호주 사람들은 알파벳 A를 이 R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day는요 바로 day였습니다. 즉 good day, Monday, today를 얘기하는 거였죠. 이 호주 안에 독특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바로 good daylight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미국에서는 저희가 만나면은 how are you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호주는 만나면 good daylight를 합니다. 이거는 미국식 발음으로 바꾸면 good day mate, 그 좋은 날이야 친구, 뭐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도 못 알아듣고 나서 제가 방에 혼자 앉아서 있을 때 저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잘못 온 것 같은데 이 한국에 돌아갈 리턴 비행기 티켓은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공항으로 돌아가서 한국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지? 저는요 겁도 참 많은 사람인데 그때는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혼자 홀홀단신 해외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방에 혼자 앉아있는 저에게 의지할 사람도 그리고 저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극심한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저에게 찾아왔고요. 평소 같았으면 별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던 엄마와 아빠 그리고 심지어 누나까지 보고 싶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그 방에 앉아있는 시간이. 누군가 제 방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저보다 홈스테이 그 집에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온 고등학생인 중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잠시 인사하러 제 방에 들렸던 거였어요. 그날 그는 제가 랩탑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그 호주 전기 아울렛에 맞는 아답터를 빌려주기도 하고 그 동네 여기저기를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상점도 알려주고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방법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도움을 준 것은 아니지만 그날 저와 같은 상황과 나와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내 옆에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주 낯설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일상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태어나서 처음 이 말로만 듣던 이 낯선 땅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한 900마일, 한 1400km 정도나 가야 하는 아주 먼 길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2달은 넘게 걸렸을 겁니다. 그동안 밤낮으로 정말 마음속을 품고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했던 그 예루살렘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오게 된 것이죠. 과연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느헤미야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처음 와보는 자신의 조상들의 땅, 이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 많이 설레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아마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사명감에 느헤미야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무리 그를 도우심으로 오게 되었고 그가 아무리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웠지만 그저 사람인 느헤미야도 한편으로는요 아마 많이 두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마음의 확신은 있지만 이 낯선 환경,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들, 태어나서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물들을 내가 어떻게 잘 견뎌내고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아마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우선 3일을 휴식합니다. 긴 시간 여행을 했으니 아마 쉼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했겠죠.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밤에 예루살렘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이 어떤 일이든지 시작 전에 현장 조사가 필수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아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기업이나 학교, 교회도 마찬가지죠. 외부 행사를 위한 계획을 하고 그리고 계획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야만 합니다. 필수적인 과정이죠. 느헤미야는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회복이라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귀로만 들었던 그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곳곳을 살펴봅니다. 들었던 대로 성문은 불타 있었고 성벽은 무너져 있었죠. 심지어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버린 이 황폐한 구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왕이 있었던 가장 높은 곳까지 세세히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아마 느헤미야의 피부로 직접 느껴졌겠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아마 그것을 통해 더욱더 분명해졌을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거 질문이 아닌 내가 반드시 해야겠구나라는 확신으로 바뀌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현장 조사의 수행원이 명명 함께 했지만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장 조사를 나갈 때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나갔다는 겁니다. 12절 말씀과 또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마 철저히 비밀에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물론 자기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요, 아마 20년 전 과거 적대 세력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던 그 일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적대 세력들은요, 이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제가 왜 예루살렘에 올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며 주변에 사람을 심어서 느헤미야를 아마 감시했을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과 그의 계획이 적대 세력에게 미리 알려지게 된다면 성벽 재건의 일이 첫 삽도 뜨기 전에 각종 방해에 직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시작될 때까지 느헤미야가 아마 비밀에 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적대 세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장 10절에 이미 한번 언급했던 이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던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19절 말씀에는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낸 목적을 그리고 비전을 유다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자마자 그들의 반대가 바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왕의 명령을 어긴 반역자로 몰아갔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면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점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랏, 그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산발랏. 그런데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산발랏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아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대략 19세기쯤 이 느헤미야가 살던 동시대에 이집트 나일강 상류 엘리판티네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총독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엘라판티네 파피루스라고 하는 문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엘라판티네에서 온 편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보면요,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들라야와 셀레미야입니다. 지금 뭐가 놀라운지 잘 모르시겠죠? 이름 끝에 붙어 있는 이 야 단어는요, 바로 야훼, 즉 여호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들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사야,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모두 자신의 이름에 야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애들 이름을 지을 때 뭐 하은, 예은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뭐 이렇게. 이거랑 같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산발렛은요, 자신들의 아들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요, 또 다른 한 사람, 이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의 이름은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느헤미야 6장에는요, 이 도비야, 이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요, 여호하난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즉, 이 도비야는요, 자신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온 느헤미야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의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만 봐서는 그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지는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과 그들 자신만이 알겠죠. 그러나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꼬박꼬박 주일이면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어라고 스스로 말하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실족해 하고,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인가요? 여러분 옆집에 살던 이웃이던가요? 아니요.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겁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던,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리스도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요, 바로 교회의 저 같은 목사였을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목사인 저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대적,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좌절하게 하며 절망에 빠지게 한 사람들은요, 내 이웃도 아니고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아닙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가는 목회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제가 오레곤에 남아 교회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함께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유난히 저에게 특별함으로 좀 다가온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보통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넘어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요, 이 35절 말씀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로써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요, 늘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 입으로 말하지만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끼리 적대 세력이 되었던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해주면서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현장 조사가 끝났습니다. 성벽 재건을 어떻게 시작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제 마스터의 플랜과 그리고 전략도 아마 준비가 되었겠죠. 이제 느헤미야는요,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의 일에, 성벽 재건의 일에 착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일에 착수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두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느헤미야는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유대 총독으로 온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성벽을 지을 일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꾼을 동원하기 위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주게 될 일당을 제시하거나 혜택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페르시아 왕에게 받아온 조서를 내민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를 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목사인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이 말은요,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넌의 아내가 그에게 해주었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에게는 꿈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꿈, 교회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향한 비전,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요, 함께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 한글 성경 번역본은요, 1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따스한 손길로 나와 함께 하셨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임금이 나에게 해준 여러 말도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일어나서 싸웁시다. 그들은 이 좋은 일을 하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비전을 나눈 후 그 사람들의 이 반응은요, 분명 느헤미야에게 강력한 동기부여와 용기를 불어넣어 줬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귀족들과 방백들은 모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 함께 성벽을 쌓자라고 말하는 그들의 반응과 그 모습이 이 성벽 재건을 위해 온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 이 대적들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당당하게 그들을 맞서서 대처하는 그의 모습은요, 그의 비전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느헤미야가 비전을 공유한 방법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지금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여기로 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페르시아 왕을 설득하셨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느헤미야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요, 패배와 수치감과 좌절감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 뜨거운 열정이 끌어올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말씀으로는 안 된다. 설교만으로는 안 된다. 뭔가 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설교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는 뭔가 흥미롭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날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 무언가 본말이 전도된 이와 같은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요, 솔직히 사실 요즘 많이 의심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안 되나? 목사로서 내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잘 선포하는 것, 그것이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사로서의 가치관이 틀린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일까? 제가 제 신념이 사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며 그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포자기하고 패배감에 눌려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두 주먹을 불끈쥐며 일어나게 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계신 그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한 희망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죠.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복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레곤에 오기 전에 살던 이 조지아 애틀란타는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그 목사님이 살던 생가도 있고요, 시무하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는 박물관과 목사님의 이름을 딴 거리까지 그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에 대한 모든 것이 애틀란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은 꼭 애틀란타에 살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워싱턴 DC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하는 연설에는요, 인종차별이 사라진 미국 사회라는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연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비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은요, 같은 꿈을 꾸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비록 그는 저격을 당해 일찍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로 인해서요, 그의 꿈은 비록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결국 미국 사회에서 현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목사님이 나눴던 비전을 나눈 그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현실이 된 것은요, 그 목사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같이 공유했던 동역자들이 모두가 함께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목사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혼자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저 혼자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도, 비전을 공유하며 공감하며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의 선한 손의 도우심도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레곤에서 사역하며 밴쿠버 지역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밴쿠버 지역에는 갈 만한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 자기들이 오레곤까지 오게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 이 밴쿠버 지역에는 갈 만한 교회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여기 밴쿠버 지역에도요, 성경적인 교회, 오직 하나님의 참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라 인정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는 걸까요? 과연 자신의 기득권과 명예, 인간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 일을 위해 꿈과 비전을 나누며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사실 저는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혼자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느헤미야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자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러 하매. 선한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힘을 내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해 같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공유하는 많은 동역자가 생겨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밴쿠버와 이 카마스 지역에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